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5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를 위하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여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허락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니라 원래는 그렇지 않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일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누구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를 들어보니까 되는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이 걱정이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는데요. 추석 그러면 뭐 가족, 가정 이런 게 떠오르고 풍성함 이런 게 떠오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추석 때도 지방에 내려가지 말라고들 하고 가족끼리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풍성함을 생각하는데 올해 풍성함이란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추석이 조금 쓸쓸해지지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따로 정할까 하다가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추석에 관한 말씀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구절이다 싶기도 하면서 그 중간중간 너무 많이 떼어먹고 강해를 하니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가정이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숙제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제일 먼저 만들어진 사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교회, 이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방법, 모여 사는 관계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최초의 사탄의 공격은 가정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놓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는 것,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켜요. 부인이 따먹게 했어요. 그렇게 아담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사탄은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만 최초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공격은 가정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만드신 것이고 사탄도 공격하기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던 것 중에 가정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남자와 여자에 관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더 명확하게는 남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여자는 셌다 안 셌다? 안 셌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재산 목록에 포함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버리느냐 마느냐. 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지. 창조 질서가 파괴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서로 돕는 배필이지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닌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증서를 쓰고 그 여자가 다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걸 만든 건데 그 뒤에는 남자들이요 그냥 막 이혼 증서를 남발한 거죠. 그냥 여자를 버려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여자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런 말이 구약시대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없어요.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하라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음행하면 바로 돌로 쳐 죽이니까요. 이혼이 필요가 없어. 왜? 음행하면 죽이는데 바로 죽여버리니까 가정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음행한 연고 없이는 써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었고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 증서 써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남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남자들이 너무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가정을
남자 중심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 창조 질서에 위배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원칙에 대해서 남자 중심의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에 있어서 아주 국지적인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있어서의 가정은 아주 천국을 체험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다라고 느끼는 이 감격, 감사, 기쁨, 이런 거를 느끼면서 천국을 누리라고 가정을 만들어줬는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로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세대가 된 거다. 완악한 세대가 된 거다. 가정을 소중하게 창조의 질서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석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원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래요. 요즘 들어서 가정마다 이게 참 잘 안 돼요.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이거 참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추석에 혹시 가족들이 만나실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추석이라서 어떻게든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정부 시책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지만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족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은 서로 돕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가정이 꼭 부부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런 한 몸이 되는 기쁨,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만끽하시는 이번 추석 우리 성특교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여태까지는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제자들도 다 남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장가 안 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남자로 너무 편했거든요. 여자 그냥 죄송합니다. 여자애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핑이 저핑이 돼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막 나를 구속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거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였죠. 장가 안 드는 게 낫겠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가정은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들은 속박된 존재, 내 재산의 일부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 한 몸이 되는 존재, 서로 배려해야 되는, 연합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이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자들도 남자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결혼 왜 해요? 여태까지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가정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유기시대 가부장적인 이런 가정처럼 그거보다 더한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정이면 나 속편하게 혼자 살지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혼자 사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주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 나 혼자 살아야지.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아니에요. 속박받기 싫어서 안 하겠다. 이게 제일 많아요. 아니, 나 돈벌이도 괜찮은데 평생 가족들 부양하고 막 이러느라고 짐지고 살기 싫다. 이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요, 나 속박받기 싫어, 자유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혼자 사는 게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혼자 살지 마라.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요, 사실은 독신의 은사. 바울도 오직하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참기 어려운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신의 은사 정말 쉽지 않은 은사예요.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 하는 사람 말고는 다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 결혼 안 하겠다는 자녀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 말고는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누구예요?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 누구죠? 기억나는 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겠다고 한 신부도 신부 될 거 아니면 결혼해라. 수녀 될 거 아니면 결혼해라. 이런 거. 근데 신부 수녀님들도 그 독신의 은사를 안 받은 분은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음란의 죄들이 범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견딘, 독신의 은사가 정말 없는 사람은 결혼하라고 바울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혼자 살라고 하지 마요. 부모 자식 간에 함께 살고, 형제 간에 함께 살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다. 나는 가족들 이제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고, 형제 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나 혼자 살겠다. 난 더 이상 짐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연을 날릴 때 얼만큼 높이 띄워보셨나요? 뭐 저도 연 날려본 거 시골에 살 때 해보고는 안 해봤는데, 연이 나르면 어마어마하게 막 100m, 200m 높이 올라가요.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야, 이 연줄을 끊으면, 여러분, 연이요 100m, 200m 저 높은 공중에 올라가 있는데 이 연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아라. 그래서 연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연이라는 게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 바람과 마주치는 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바람하고 마주치는 힘을 계속 유지해줘야 연이 높이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연줄이에요. 연줄이 당기면서
그 바람하고 자꾸 마찬을 시켜줘. 공기하고 마찬을 시켜주면서 연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근데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긴장이 없어지고요. 연은 더 높이 날아갈 것 같지만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거예요. 가정이 가끔은 떨어져 나오면 좋을 것 같은 때가 있어. 이 가족 때로는 짐이고 때로는 속박이고 나 이번 추석에 내려가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할 때가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이 이 연줄처럼 우리의 삶을 팽팽하게 유지해주고 활력 있게 해주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관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내려가셔서 조금 팽팽할지도 몰라요. 다 민감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막 툭툭 튀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결혼 안 하고 할 텐데, 취직 언제 하냐고 물어볼 텐데, 근데 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해 가는 거거든요. 이런 연합됨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부대끼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동성애 얘기가 많은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창조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따로 언젠가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정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게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뒤에 사족처럼 덧붙인 말씀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방해되잖아요. 듣는 게 잘 안 들리잖아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안 낳는 세대죠, 지금. 아이 안 낳아요. 저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시험 보는 학생이 78만 명인가 됐어요. 대학 시험을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서 저 나이 또래가 100만 명쯤 됐어요. 100만 명. 대학 시험 치는 애만 70만 명이 넘었고, 대학 시험을 다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 100만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대학 시험 안 치는 애들 거의 없죠. 대부분 치는데 대학 시험 치는 애들이 몇 명이냐? 40만이 안 돼요. 요즘 출생하는 애들, 아예 1년에 출생하는 애들이 35만 명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저 태어날 때보다. 앞으로는 더 줄 거예요. 여러분, 왜 줄까요? 아기를 안 낳아서 그렇죠. 아기를 왜 안 낳을까요? 아기를 왜 안 낳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 저랑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낳으면 짐이다 생각. 우리 둘이도 살기 힘든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어떻게 키워? 이 아이가 우리 발목 잡을 거야. 이 아이가 우리 허리 위게 만들 거야. 이래서 안 낳는 거예요. 아이가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를 낳는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아이는 없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아담과 하와만 둘만 살고 그 자식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 출산의 고통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와가 받은 벌이잖아요. 벌.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그 벌 안 받았고 출산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출산은 있었는데 고통은 없었을 거다.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이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것, 생명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다만 그 축복이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고통을 수반한 축복이 된 것뿐이지. 여러분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원이잖아.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놀고 막 시끌시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거 너무 느끼잖아요. 요즘 교회마다 다 느껴요. 큰 교회도요. 저희 아들이 큰 교회 전도사인데 그 교회 정말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비하면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른만 1,600 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고 전통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요 애들이 없어요. 중등부가 30명. 옛날에 1,000명 넘는 교회 중등부는 무조건 200명, 300명. 좀 줄어서도 100명 이 정도로 줄었거든요. 지금은 30명. 그 중에도 나오는 애들은 9명, 10명.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서울시내 교회의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가물에 콩나듯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져요. 아이들 웃음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없어진 가정, 교회, 사회,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가정은 부모님과 자녀, 손주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그 어우러짐이 있어야 천국이 되어가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겐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총회 결과 그리 좋진 않았어요. 엉망이었어요. 지금 막 총회 무효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총회를 해서 그런 면도 있어요. 전국 37개, 8개 교회에서 총대들이 나눠서 하는데요. 저 부산에서 손드는 게 보일 리가 없어. 화면에는 보이지만 잘 안 돼. 그래서 엉터리가 됐어요. 근데 이 온라인 총회를 총책임하고 진행하던 우리 총회 전산실 과장이 있어요. 이상원이라고. 저랑 잘 아는 친구. 저보고 형님하고. 저희 아버지랑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신학교 때부터 친구 모임을 같이 하는 50년 친구. 제가 총회 끝나고 나오는데 그 이상원 과장이 밖에서 바람을 쐬고 들어가요.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머리를 이렇게 잡고 너무 아파. 그래서 야 상원아 너 괜찮아? 그랬더니 막 정말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는데 찡그리면서 형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고서 총회를 마치고 늦게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집이 수원인데 수원에 내려가지 못하고 종로의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야 근데 머리 아파 죽겠어요 할 때
야, 너 쉬어야 되겠다. 나랑 차 한잔 같이 하자. 이렇게 해줬으면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요, 그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누나가 둘이 있는데 작은 누나가 와가지고 시신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하고 경찰 설명을 듣는데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쓰러졌어.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생사를 헤매고 있어. 부모님한테 알릴 수가 없는 거야. 알릴 수. 아니, 아들이 죽었지. 딸이 그 소리 듣고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지. 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어떻게 알려? 아무도 못 알린다 생각을 하고, 못 알렸다 생각을 하고, 그저께 제가 장례식장에 부검하고 하느라고 장례가 좀 늦어져서 빈소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와 계십니다. 아버님은 약간 치매가 있으시고, 어머님은 아버님 간병하면서 그 친구의 자녀들 돌봐주면서 이렇게 지내셨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고 왔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러면서 가족이 뭘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이 떠난다고 하는 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 친구가 왔으니까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드렸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도 많이 우셨다 그러면서 밤 11시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정 목사 청심환 하나 먹여라. 충격받고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혹시 하는 마음이 말이죠. 청심환 하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괜찮냐? 여러분, 가족은 일닥치면 그런 존재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평소에는 못 느껴요. 생각도 잘 못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이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로 주신 것이 가족인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번 추석 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최대의 사랑과 최대의 배려와 최대의 돌봄을, 나눔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우리 센터교회 모든 가정들이 가족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천국을 체험하는 귀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입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망가져 왔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전통에 의하여 훼손되어 왔습니다. 지금 사회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에 생각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추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